자, 오늘 2021년 신년 첫 주, 첫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됩시다. 시작. 네. 최근에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이 큰 변동이 생기면서 서울 아파트, 특별히 강남 아파트 가격이 30% 상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한 해 동안 가만히 앉아서 4억을 번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기가 찰 일이기도 합니다. 새해 첫날 비트코인, 여러분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새로운 화폐 단위인데, 전 세계적인 화폐 단위인데, 저 코인 하나가 작년 3월에 446만 원짜리였던 게 올해 1월 1일 날 첫날에 3,111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배 뛴 겁니다. 1년 사이에. 이런 뉴스를 들으면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가슴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아이고, 서울 아파트는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러면 코인이라도 하나 사놓을 걸. 그랬으면 그냥 1년에 일도 안 하고, 세상 일도 안 하고 2,500만 원을 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예? 아이고, 나도 바보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저 코인이나 하나 사놓을 걸. 네, 이런 생각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 이렇게 생기는가 봐요. 이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유혹에 따라가면 분명히 망하는 길인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은 뭔가 저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뭐하고 살았지? 좀 정신 차려야지. 내가 뭐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막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유혹들, 뭐가 잘 됐다 이러면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유혹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자들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신자들도 똑같이 그 유혹에는 갈대처럼 막 흔들리는 겁니다. 저도 이런 해가 바뀌어 가면서 또 이제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복잡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한 해 더 이제 들어가면 그만큼 이제 사회 갈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서 조만간에 또 이제 은퇴하게 되는데, 은퇴하고 나면 나는 뭐 하며 살아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노후 생활비가 부부가 296만 1천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없는 사람은 더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살지만 한국 사람 평균 296만 원 있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부부가 뭐 그렇게 지금 통계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런 걸 들으면 이제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살 건가 막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 집사람은 제가 재주가 많아서 전혀 걱정을 안 한대요. 제가 곰으로 보이는가 봐요. 곰이 젖을 피우면 아내는 저한테 뭐 챙길 게 있는가 봐요. 인삼 삼이 오래되면 산삼이 되잖아요. 아마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혹시 제 아내가 제 70년 웅담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어떨 때는 이런 일들을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살지 않다가 생각하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 한쪽 구석에는 이게 진짜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이 있는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누가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
누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더라, 이렇게 하면 마음의 흔들림이 전혀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부분 성도들도 유혹에 시달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유혹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유혹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유혹에 자신을 던져 놓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유혹에 빠지면 우리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망가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유혹에 딱 빠지는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주셨던 우리 안에 기쁨, 우리 안에 행복, 우리 안에 만족,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빠지면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유혹에 찾아오면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날에 살았던 옛 생활 방식에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과거의 습관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유혹에 빠지는 거죠. 왜?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과거의 습관의 삶에 빠져서 그 후유증을 앓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시간 낭비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그래서 늘 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2020년까지 우리가 유혹에 시달리고 또 옛날 과거의 습관에 살고 하는 삶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 2021년도 왔는데 이제는 아직도 유혹에 흔들리면서 시험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기쁨의 삶,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유혹에 따라서 이리저리 넘어진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곤고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2021년에는 어떤 소리, 어떤 유혹의 소리가 들려와도 두 다리 힘 탁 주고 버티고 써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온갖 세상 이야기가 들려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옛날에 나는 과거에 습관이 있었지만 그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 길에 대하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큰 유혹은 뭐냐면 옛날에 하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습관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는 새로워지는 삶, 뒷걸음질하는 것이 아니라 엎어져도 앞으로 엎어져야 앞으로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날 넘어진 것처럼 넘어지지 아니하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큰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새해 첫 주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썩어져가는 이 옛 습관을 쫓아 계속해서 산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은 점점 썩어져 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져 간다고. 우리 영혼이 썩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썩어져 간다는 말은 뭐냐면 자꾸 썩어져 가는 옛날 사고방식, 옛날의 습관에 따라 살다 보면 우리 영혼도 나도 같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믿기 전에 지난날의 생활 방식,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과 같이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옛사람으로 우리가 살면 왜 우리 영혼이 썩어지는 줄 아세요? 그것은요, 썩어가는 것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에는 그는 전부 다 살아날 뜻이 없어요. 그는 썩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썩어져가는 지난날의 생활 방식, 그걸 자꾸 따르니까 우리도 우리 영혼이 점점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2절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이 어떤 게 지난날의 생활 방식일까요? 예수 믿기 전에 길들여진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뭘까요? 바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우리도 옛날에 그들이 들어갑니다. 자기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 믿을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무지하다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점점 완고해지니까, 마음이 점점 고집스러워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깨닫는 지각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 우리의 행복, 이런 만족들은 다 떠나버린 거예요. 과거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각이 없으면, 여러분 여기 지각이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안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허망한 욕망에 이끌려서 그냥 방탕하며 살면서도 부끄러울 줄 모르는 삶, 그게 바로 지각이 어두워진 삶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이 나쁜 습관, 삶의 생활 방식 이대로 살면 내 영혼에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안 좋은 냄새를, 안 좋은 냄새를 단어로 설명할 때 뭐라 부릅니까? 악취, 아주 더 심하면 악취가 되고, 보통은 이제 냄새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냄새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안 좋은 냄새들을 그냥 냄새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좋은 냄새를 뭐라 그러죠? 향기라 그러죠. 물론 좋은 냄새는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냄새 중에도 썩은 냄새 우리 싫어하잖아요. 향기가 좋습니까? 냄새가 좋습니까? 향기가 좋죠. 그래서 샤넬 5 이런 거 사가지고 막 향수 막 뿌리고, 여러분 샤넬 5의 향수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샤넬 5는 그 꽃들 이런 데서 순수하게 뽑아내기 때문에 향수가, 그 향기가 오래 안 갑니다. 너무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 늘 그 샤넬 향수 이래 뿌려본 사람들은 향수가 너무 좋은데 자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순수한 향기이기 때문에. 몸에 화학적인 게 아니에요. 너무 좋으니까 금방금방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썩은 냄새 싫습니다. 그냥 혐오감이 생깁니다. 그 썩은 냄새가 우리 영혼에게 난다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서 아니라 내 영혼에서 썩은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 보면 그 몸에서 냄새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서 나는 냄새가 싫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마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삶은 그 마음은 썩은 것 같아요. 거짓되고. 누가 그 속을 알겠습니까? 조두순 씨 여러분 기억나요? 조두순 씨 이번 방송에 막 계속 나오는데 지금도 안산 시민들이 난립니다. 조두순 씨가 세드는 옆집 사람들은 이사 간다고 난리예요. 지금 더 이상 못 살겠다. 그 집주인은 제발 방 좀 빼주세요 이러면서 또 애걸복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두순 씨 몸에서 악취가 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목욕하고 이런 냄새 안 납니다. 몸에는. 무엇의 냄새 납니까? 그 영혼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 인격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 시민들이 지금 더 기가 막혀 하는 것은 뭐냐면 조두순 씨가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커피숍을 연답니다. 그 동네 커피숍을 연대요. 그러니까 안산 시민들이 안산시에다가 민원을 올려놨습니다. 제발 커피숍은 열어서는 안 됩니다. 못 열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반대합니까? 커피숍인데. 예? 그 조두순이라는 그 사람에게서 나는 그런 그 악취 때문에, 그 영혼의 악취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썩어져가는 옛날 그 나쁜 습관도 계속 그대로 살면 우리도 모르게요. 몸에 있는 뭐 향수 뿌리면 되지. 어떤 향수는요, 화학 성분이 많은 거는 하루 종일 향기가 나는 게 있습니다. 몸에는 안 좋아요, 몸에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썩어서 악취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썩어져가는 옛날 나쁜 습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썩지 아니하고 냄새가 아니라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옷 입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옷 입자. 시작. 자, 말씀으로 옷을 입자는 말은 뭐냐면 썩어가는 옛날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새 사람을 입으려면 말씀을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그 말씀을 내가 입어야 돼요. 말씀을 내 옷으로 입는다는 말은 그냥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냥 생각 없이 또 그냥 내 생각으로만 그냥 성경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내가 입으려고 해야 된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어려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 입고 싶죠? 그럼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먼저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냥 성경 공부하거나 그냥 성경 말씀 읽거나 이러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23절에 보니까 바로 24절 앞에 23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에 딱 맞는 거 입으면 얼마나 편하고 따뜻하고 좋습니까? 말씀으로 옷을 딱 입듯이 내가 입으려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제된 습관에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놀라운 피의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보혈을 내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내 영이 새롭게 되어 깨끗해지는 상태가 될 때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몸에 딱 맞는 것처럼 내가 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막 작거나 막 너무 크거나 이런 옷 입으면 어디 돌아가서 다니거나 일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몸에 딱 맞고 내 지금 온도나 환경에 딱 맞는 옷을 입으면 내가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느낌이 없는 상태, 그때가 제일 좋은 상태예요. 옷 입었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내가 옷을 입은지 안 입은지 다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내 몸에 맞아. 그것처럼 말씀을 그대로 깨끗한 내 영으로 말씀을 탁 받아들이면 그때는 마치 내 옷을 입은 것처럼 너무 그냥 내 삶이 아주 편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여지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생각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냥 내 몸에 딱 맞는 새 옷처럼 딱 입혀져서. 그래서 24절에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세 번역에는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 되어 있는데 개정개혁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말씀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이 참 새로워져서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주여, 제가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제게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내 영혼에 입을 옷으로 내가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옷 안 입으면 밖에 못 나가잖아요. 옷 안 입고 밖에 나가는 여자를 뭐라 그러지요? 예? 모르시구나. 그럼 됐습니다. 몰라야 됩니다. 그런 게 좀,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딱 새롭게 되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 깨끗함 받아서 말씀을 다 받을 때 내 영혼에 맞는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보호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신도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는 설교자는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마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는 것처럼 막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의 옷을 내 옷처럼 다 그냥 거절하지 말고 이게 다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내 영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시작. 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썩어져가는 옛사람이 벗겨집니다. 옛날 옛 방식, 옛 삶의 방식, 옛날 썩어 빠진 그런 세상적인 사고방식, 내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삶의 습관, 이것들이 벗겨진다고요. 예? 벗겨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난날의 생활 방식, 이게 뭐냐면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왜 지난날에 얽매여 사냐면 옛 사람의 생활 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에 젖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 거예요. 예? 새로운 욕구를 주시고, 예? 거룩한 욕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나면 그 술을 마시기는 마시는데 옛날처럼 술 맛이 나지 않는다 그래요. 술 마시는 게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소망하고 그렇게 좋았던 것이 그냥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술을 계속 마시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매들은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수다 떠는 낙으로 삽니다. 인생을. 남 형 보는 게 얼마나 고소하고 깨소금처럼 맛있는지 막 그렇게 막 재미있던, 그렇게 재미있게 살던 게 예수님 딱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은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마음은 옛날처럼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마음에 자꾸 이제 괴로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옛날의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기 전에 행동이 재미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것은 습관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옷 입기 시작하고 우리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면 이런 썩어가는 옛사람이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과거의 습관들 우리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각자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압니다. 이거 좀 부끄러운 일이다. 이게 정말 냄새나는 일이다. 그런데도 아직 내가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과거의 습관이 내게 남아있구나. 그런데 이게 습관이 어떻게 벗겨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 몸에 맞는 옷으로 입기 시작하고 내 심령이 깨끗해져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과거의 모든 습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 썩어가는 옛사람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허망한 욕정을 따라, 이 허망한 욕정이란 허망하다는 뜻은 뭐냐면 속이는, 사기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생활의 우리의 욕정은 전부 다 욕심과 욕정은 허망한 나를 속이는 욕정입니다. 사기치는 욕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겠다 해놓고는, 주겠다 해놓고 싹 거다 해놓고는 도망치는 게 뭡니까? 사기꾼. 그죠? 만족을 주겠다 약속해 놓고는 만족을 못 주는 것, 이게 사기꾼이 하는 일입니다. 돈이 대표적인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막 행복해질 것처럼 막 이렇게 좋아하고 막 이렇게 우리에게 사기를 칩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래서 돈 법니다. 그러면 그럼 돈 번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까? 찢고 뽑고 싸우고 나눠지고 깨지는 것은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요즘 부동산 난립니다. 집을 사면 행복해지는 줄 알고 막 집 산다고 막 자기 영혼을 팔아가지고 지금 뭐 영끌 해가지고 돈 막 빌 대로 다 빌려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뭐 행복해질 줄 알지만 전부 다 허망한 욕정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시 코로나 사라지고 난 다음에 산업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자가 확 올라갑니다. 산업이 활성화 안 되니까 이자를 정부에 낮춰놓은 건데 세계가 코로나 이제 묶여있던 것이 가을 돼가지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사람들이 막 같이 다니고 여행 다니고 막 이러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은행 이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자 났다고 돈 빌려놨다가 이자 막 그냥 2배, 3배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목이 쪼이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집 샀나? 여러분,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에 그때 이자가 10몇 프로 이상 받았습니다. 은행에 돈만 넣어놓으면 그냥 이자가 12%, 13%, 15% 이렇게 붙었어요. 지금 아마 이자가 5%만 돼버리면 난리 날 젊은 사람들 천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부 다 이게 허망한 욕정은 사기치는 욕정이에요. 다 행복을 줄 것처럼 했다가 그냥 사기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옷 다 입기 시작하면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썩어가는 허망한 욕정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벗어버리게 할 것이다.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새 옷을, 말씀의 새 옷을 입으면 무엇이 새로워지냐면, 두 번째로 참의와 참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24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개정계획 조금 전에 진리의 거룩함 1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참 의로움은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가 참 어려움입니다. 참 거룩함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참 거룩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렵게 살아야 되겠죠. 사람 앞에서. 그죠? 악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어렵게 살아야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옷을 입으면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지어지는 새 사람을 입어서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져서, 이게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되고 신앙도 좋아지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좋은 관계를 이루려고 애쓰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려고 애쓰는 이런 새 사람을 입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 용서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게 바로 참의와 참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날 내가 내 영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냥 순수하게 받아 그 옷으로 내 몸에 딱 맞는 옷, 내 삶에서 그냥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옛사람은 벗겨지고 새 사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두레교회 김진호 목사님, 옛날 이야기입니다. 김진호 목사님이 안양교도소에서 수감되었을 때, 그때 동료 죄수 중에 원충년 대령이라는 사람이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대령이, 이 사람 무기수였습니다. 무슨 육군 대령이 무기수가 됐을까요? 그런데 이 옥생을 해보니까 자기는 목사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른 죄수들이 얼마나 정말 이분을 존경하는지, 죄수들이 아이고 막 대령님 이런 말 존경을 하는데, 아니 목사를 존경해야지 육군 대령 앞에 그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김진호 목사님,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았길래 저렇게 육군 대령이 사람들 앞에, 저 죄수들 앞에 저렇게 진심으로 존경하는 존경을 받을까? 너무 부러워서 하루는 김진홍 목사님이 원충년 대령한테 물었대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다, 다른 죄수들이 다 당신을 그렇게 이렇게 정말 깍듯이 대하고 존경하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대요. 물었더니 이분이 자기가 겪었던 자기 간증을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분이 원래 원충년 대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공보실장,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이게 이제 구테타가 일어나면서 이제 자꾸 이제
정치를 계속 해 나가면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이런 과정 속에 보니까 이거 너무 자기 군인으로서 마음이 자꾸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비서실장이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건의를 했답니다. 각하, 이제 우리가 군인인데 자, 이만하면 정치를 그만두고 우리가 다 군대로 다시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이제 건의를 옆에서 했대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군인이니까 우리는 우리 옛날처럼 우리가 이제는 사회가 이제 정치인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다시 군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켰다. 그래서 반혁명 사건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자꾸 직언하니까 이 자식 이거 나한테 대드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냥 감옥에 쳐넣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반혁명 사건 이래가지고 보안사령부가 얼마나 고문을 받았는지 네가 혁명을 일으키려는 그 주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옆에 같이 있냐 누구나 대라 이래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고문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각각 우리 옛날처럼 군대로 돌아갑시다. 사회가 이만큼 안정됐으니까 정치인한테 맡겨둬라.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 말대로 했었으면 얼마나 좀 영웅이 됐겠습니까? 나를 딱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아놓고 군대 돌아갔다. 영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바른 일이고. 그랬더니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뭐 제목에 묶어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감옥. 근데 이 보안사령부에서 얼마나 가서 고문을 받았는지 몇 번을 기절했대요. 그 고문을 당하면서 기절하고. 한 번은 이제 기절하고 깨어보니까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받았는지 온몸에 마디가 다 빠진 것처럼 온몸이 이렇게 손가락 전부 다 할 것도 온몸이 뼈가 다 빠진 것처럼 아무 기력이 없더래요. 그때 자기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손가락 까딱 하지 못하고 이러다가 이제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가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다가 죽는다는 생각이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대요. 이분이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제가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충원을 하다가 이렇게 죽는 것은 떳떳한 일이지만 제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도 일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 일만 하다가 죽게 되었으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군대 생활하면서 뭐 군인으로서 대령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게 하나도 없구나.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죽을 텐데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울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위에서 천장에서 밧줄이 하나 내려오더라. 밧줄이 왜 밧줄인가 하고 천장을 쳐다보니까 그 위에서 무슨 소리가 하나 들리는데 뭐라고 소리 들리냐면 이 줄을 잡아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순간 펄떡 이게 마치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처럼 막 들려오는데 이 줄을 잡아라 이러니까 갑자기 다 이렇게 온 손마디가 다 빠진 것처럼 이렇게 힘이 없던 사람이 그 소리에 그냥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그 줄을 꽉 잡았대. 딱 잡자마자 들려오는 두 번째 음성이 뭐였냐면 너는 다시는 이 줄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줄을 다 붙잡는데 그때 온 몸에 성령께서 강하게 그게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자기가 금방 본 그 환상, 본 그 앞에서 그 감격하면서 얼마나 소리내어 울었는지 한참 울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죽겠다라고 온몸이 이렇게 마디마디 다 흩어졌던 그 몸에서 갑자기 몸이 옛날처럼 몸에 이제 이게 기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딱 회개하자마자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힘든 감옥 생활, 고문하고 감옥 생활이 하나도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하고 날마다 옛날에 있었던 모든 지긋지긋했던 그런 모든 생활들 다 버리고 내가 날마다 새 사람을 되짚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사니까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 전부 다 그 원대령을 존경하기 시작, 존경받는 인물로 살게 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똑같은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이 줄을 붙잡아라. 다시는 놓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주신 구원의 줄을 꽉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 말씀을 듣고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의 옷을 내가 날마다 입으면서 하루 살고 한 주간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과거의 나를 메고 있었던 모든 옛날 생활 방식, 옛 습관들은 다 벗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참의, 참 거룩함, 하나님과의 더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그런 인생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